기존의 구사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뽑힌 의원님들 260여 명이 다음 주간의 회의를 끝내고 어제 저희 지금 대의원 회의를 노마에서 태망기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동성애자 윤리에서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이혼자, 재혼자들 그리고 그들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이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계 주요 대의원 회의는 특히 서방에서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국내외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회의 결과를 다루었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보수 지도들에 맞서서 절반의 승리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절반의 승리를 했다는 것은 조회적적으로 불법 상태에 있는 이혼자, 재혼자에게 앞으로 사제들이 해당 신도의 분별력, 겸손, 교회에 대한 사랑 등의 정명을 전제로 각 사례에 따라 영성체 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절반의 패배를 했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기존의 교리에서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윤리신학을 1998년도에 배울 때 윤리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성애자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동성애가 되는 이유는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후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분이 아시는 한 분의 남성 동성애자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인 남성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죄책감 때문에 남성 애인을 버리고 좋은 여성을 사귀었습니다. 열심히 사랑에 빠져 그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그 사랑에서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성과 헤어지게 되었고 또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서 힘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열심히 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5% 이상이 최소 5% 이상이 동성애자이며 미국에서는 최대 25%까지 잡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한 후에 입양을 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커플들이 정말로 힘을 받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양심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언론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성 여성이 결혼을 하고서 못되게 사는 커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커플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실만 봅시다. 동성애자들을 아직도 이상한 사람들로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중에서 난잡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난잡함을 따지자면 남성 여성 커플 싱글족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안식일법에 갇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법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칙에 따라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치유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장은 소와 나귀를 데려다가 물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둔갑시킨 해당장과 그의 무리들을 비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저께 교황님께서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에서 참석한 주교님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마 보수 주교님들 들어가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원칙을 지키는 자는 단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에 따라 교회가 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징조에 따라 변화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자비의 해가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12월 8일에 시작됩니다. 교회가 더욱더 비판보다는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아멘.